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다른 자 몇 개를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어제죠. 우리 교회 토요 한글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이 토요 한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과 율동 그리고 한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그리고 체육활동 또 미술 그 다음에 공작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14주간 토요일날 우리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헌신하면서 이제 토요학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 학기보다는 조금 등록이 저조해서 안타깝지만 아마 소문이 또 나서 다음 주에 또 아이들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어린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에 대한 기사가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침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12 제자 이러한 사람들도 대부분 다 모태의 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율법에 능통하면서 또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웨슬리, 조지 위필드, 드와이트 무디,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이 벌써 10대에서부터 신앙인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성을 날렸던 그런 영적 감성이 뛰어났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와 목사의 아내인 사모들도 또 교회의 장로와 집사들도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우리 사모도 어려서부터 아주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자라서 그 바탕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열정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장래는 그 어린아이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어떠한 그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인격도 형성이 되어질 때 무엇으로 훈련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그저 함부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11세기경에 영국의 듀크 로버트라고 하는 그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에 출정을 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아들을 신신당부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전쟁터에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거든 돌아오지 못하면 이 어린아이를 좀 잘 돌봐주고 내 대신 충성을 해주시오, 그렇게 부하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약간 비웃는 투로 웃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웃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장님의 아들은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공작이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예, 물론 지금 어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잘할 것을 바라보고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아주 유명한 정보광 윌리엄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속에는 항상 선악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고 훈련을 시켜줘야 이 아이들이 이 다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토요 한교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형편상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세러데이 스쿨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그것도 한글을 도구로 삼아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먼저 가르치고, 기도하는 훈련을 가르치고, 그리고 찬송하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글 문화와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에 눈으로 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냥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아이들 때문에 귀찮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 있습니까? 이 일에 힘을 다해서 왜 어른들에게만 자꾸 투자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애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임할 때 누가 그 나라에서 크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항상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권세를 많이 가졌느냐? 누가 부자냐? 누가 어여쁜 미인이냐?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같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세속적인 관심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의 관심사라 그 말이에요. 사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작으냐,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서열과 계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엄청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했었던 많은 선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 침례 요한보다 크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서열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높다 낮다 이런 거 가지고 괜히 관심 갖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천국이 임할 때 누가 큰 자가 되겠는가 높고 낮음에 대한 이런 키재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 천국이 세상의 왕국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세상의 왕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앉든 낮은 자리에 앉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잔치 자리에 가서도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잔치에 참석하든 낮은 자리에 가서 잔치에 참석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그냥 재밌게 놀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탐하는 것은 다 어른들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Unless change, 바뀌어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센터빌의 중앙장로교회 기타 공부를 하러 가느라고 사모님과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가려고 나가다 보니까 웬일인지 29번도 꽉 막히고 66번도 꽉 막히고 도저히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그래가지고 새길로 빠져나간다고 나갔는데 생전 가보지 못한 길을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거든요. 도저히 이상한 거예요. 그 66 옆에 그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냥 트럭들만 다니고 승용차가 오는 게 좀 이상해요.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들이 쳐다보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어여쁜 미인이 오니까 괜히 흑심을 품었는지 눈초리가 이상합니다. 자기 마음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길을 잘못했구나. 빨리 가려고 좀 인내하지 못하고 이랬으니 빨리 돌이켜야 되겠다. 자기 마음에 돌이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막히는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목적지에 갈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꾀를 부리면서 어떻게 빨리 가볼까, 어떻게 하면 저걸 쟁취해볼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또 생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고 삶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내 습관과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그 피해를 줘가면서 죄의 습관 속에서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길이다 하는 인식이 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 다음에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제는 이전 것들은 다시는 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투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점잖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조심해서 입에 봉을 하고 말이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야 그 변한 모습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증거가 되어집니다. 회개했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돌이켰으면 삶의 변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친녀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사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만 회개하십시오. 지난날에 보던 우리의 습관, 생각, 부정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게 생각되어졌던 것들 진정으로 자신은 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서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열매를, 변화된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치한 것을 말할 때 being childish, 유치한 것, 어린아이지만 좀 뭔가 모자라는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being childlike,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치하다 하는 것은 자기의 연소함을 나타내면서 경험도 일천하고 또 지혜도 많이 부족해서 어리석고 하는 행동이 다 어리숙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정말 유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치사하고 유치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유치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80대 노모가 정말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 노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날마다 자기 엄마를 부르면서 웁니다. 엄마!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어머니는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엄마 하고 우십니까? 그게 바로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거는 뭐냐면 조선에 아주 유명한 명재상인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명절 때만 되면 자기 어머니 앞에 가서 배꼽을 드러내고 그리고서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막 춤을 추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그 아들의 재롱 떠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순진한 마음으로 엄마 앞에서 자기가 그냥 배꼽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떼떼옷을 입고 즐겁게 춤을 추면서 엄마를 즐겁게 해준 그 모습, 그게 바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의지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 말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상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능력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게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갖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까도 찬양에도 나왔지만 엄마 아빠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순진한 어린아이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하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기를 낮추라 그 말은 겸손과 섬김을 말씀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렇게 섬기셨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웰컴! 예수님을 인바이트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을 쳤습니다. 3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35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 누웠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처럼 부지 중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야만 대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거지로 오면 다 무시해버리고 돌려보내고 막 침뱉고 그 뒤에 말씀이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왔는데 돌아보지 아니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이 네 곁에 왔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주님을 웰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했다. 그 말은 범죄하게 했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내가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단단히 붙잡히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르고 가르치고 그리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선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어떻게 한다고요?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와 전도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그렇게 사방으로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의 삶을 보니까 너희의 삶은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18장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사들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수호 천사라고. 근데 수호 천사는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다 돌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그 천사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늘 대기하고 있다. 천사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 소자를 실족해서 연자맷돌에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못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도하면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말로 실수하고 또 뭐 행동으로 잘못해가지고 상처 주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모습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주 건강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해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웃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을 영접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저들이 범죄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